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는 다른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할 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누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기자는 같은 기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제자에게 능력이 있냐면 성령으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출발지라고 해서 출발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선민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출발지가 아니라 성령이 출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출발지다. 솔로몬 성전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무너졌고,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출발점이 되면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땅끝은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성령으로 시작할 때, 성령으로 출발할 때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출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라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들이 땅끝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이제 공직자가 될 때, 이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이제 날카로운 잣대로 검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은 뭐를 검증하냐면 논문을 검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 표절 시비에 걸려서 결국 이 공직자의 자리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표절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나 또는 그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썼던 책의 문장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용한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출처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한글에서도 이 컨트롤 N는 이게 약자거든요. 각주를 쓸 때 컨트롤 N는 이렇게 딱 넣으면은 밑에 각주를 씁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낼 때든지 논문을 쓸 때 이게 어느 책에서 인용해 왔다라는 걸 인용내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 논문 쓸 때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논문 쓸 때 이제 뭐를 검증하라고 하냐면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게 뭐냐면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킬러 프로그램을 돌리면요 표절률이 몇 프로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논문을 제출할 때 이 카피킬러의 논문 표절률이 높다. 그럼 대학원에서도 이 논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인용하는데도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내가 출발인 것처럼 말하는 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몰랐는데요. 안 통합니다. 정확하게 출처를 남겨야 그것이 논문으로도 레포트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출발했습니까? 여러분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그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출처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든지 아니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화면 넘기실 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겨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완전 깡식으로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에 인천광역시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이제 저는 뭘 배웠냐면 알파벳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어요. A, B, C, D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뗐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에 가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 학원을 다 다녀서 알파벳이라는 건 다 하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문법도 배우고 왔었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또 7살에 들어가가지고 대부분의 친구들보다 다 느린 거예요. 알파벳도 느리고 회화도 느리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느린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낄 때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영어를 안 가르쳐 주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를 가르쳐 주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을 배우는 게 제가 배웠었던 커리큘럼에 맞아요.
부모님도 뭐 알파벳 안 가르쳐 주시고 아무도 저한테 알파벳이라는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 1학년에 가서 알파벳을 배우는데 다 대부분 다 하니까 선생님도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선생님도 다 알파벳을 다 알고 있겠다라는 그 템포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알파벳을 다 하라고 해보니까 다 하는데 나만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무시받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막 오기가 오르는 거야. 선생님이 나를 무시해? 내가 그 무시를 내가 한번 꺾어버려야 되겠다.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영어를 막 즐기고 공부를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을 꺾어버리고 싶겠다라는 그 동기 때문에 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는 이렇게 점수가 나와서 결과 나왔으면 됐겠지 모르겠지만 즐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자랑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나왔던 노래 중에서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어떠냐면요.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부럽지가 않아. 이런 가사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2절로 가면은요. 이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하니까 부러워지고. 제가 지금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이 가사에 있는 거야. 왜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하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 왜 자랑을 할까? 결국 그 이유도 뭐니 이제 봤더니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우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막 SNS를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할까? 거기 안에 근본 동기는 뭐냐면 부러워서인 거야. 온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 출처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무엇으로부터 하는 걸까? 누구는 부러우니까, 누구는 자랑하고 싶어서, 누구는 그 상처 입은 사람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심리학을 보더라도요. 심리학을 보면은 그렇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그렇게 불안하게 행동하게 할까? 그 심리학의 아버지인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그걸 연구했잖아요. 그거는 무의식부터 나왔다. 무의식이 어디 있는데? 보이지 않지. 하지만 어렸을 때 너가 구강기였을 때가 있었거든. 구강기가 이제 입이잖아요.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로부터 안정적인 애착을 느껴야 되는데 엄마가 젖을 줘야 될 때 젖을 안 주고 엄마가 안아줘야 될 때 안 안아주고 그래서 너가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서 너의 무의식에 상처가 있어서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줘요. 너는 항문기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제 아이가 이렇게 배변을 할 때 이제 관략근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항문기를 지나가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과도하게 혼을 내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더럽게 해? 그러면 이 아이에게 상처가 있어서 아이가 막 강박적이게 살아간다라고 그 출처를 이해하게 줘요. 너 구강기를 잘못 지내서 그래. 너 항문기를 잘못 지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생물학적으로 다윈과 같은 사람은 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라기보다는 인간은 진화로부터 왔다. 너 전에 뭐 원숭이부터 있었을 거, 너 전에 진화 이렇게 돼서 아주 작은 세포부터 해서 진화되고 그게 너의 출처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도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은 우리들의 출처가 뭔가, 생각의 출처가 어딘가.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도 다 출처가 어딘가. 이거를 사람들은 연구해서 출처를 어디가 출처인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현대인들을 이제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진을 보여주면요, 이게 남아프리카에 사는 초식성인 양입니다. 근데 이 스프링복이 한번 막 열심히 뛰면은요, 몇 킬로로 뛰냐면요, 94킬로로 뛰어요. 근데 이 94킬로로 뛰는 이 스프링복이 떼를 지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스프링복이 앞에 있는 양보다 풀을 뜯기 위해서 한 발 내딛는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양이 이 뒤에 있는 양이 내딛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발을 내딛어. 그럼 얘가 내딛으니까 또 나도 내딛고 또 내딛고 다 같이 떼를 지어서 내딛는 거야. 그거를 94km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절벽이 있으면 절벽에서 어떻게 될까요?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뛰니까 나도 뛰고 얘도 뛰다가 결국 어떻게 되면 절벽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한번간 농기를 주면요, 현대인들의 사회가 이 스프링복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 공부하니까 나도 이 공부하고, 제가 저기 가니까 나도 가고, 얘가 이 취업하니까 얘 취업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가다가 지금 여기는 절벽인데도 절벽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하자 헬조선이다, 헬이다, 아 여기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실력을 쌓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섬겨야 되는지 모르고 이 사람이 하니까 하고, 우리가 교회에도 스프링복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예배 드리니까 이 쟤도 예배 드리고, 저 사람이 교회 가니까 부활주일이니까 계란 먹으니까 나도 계란 먹어야 되고, 왜 계란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도 막 가다가 결국 교회는 다녔지만 이 절망의 절벽에 빠져버리는 게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이냐면요, 너의 출발이 어딘가, 너는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미로라. 여러분, 누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이 각하라고 썼었던 거는요, 성경의 학자들이 로마의 고위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리였어요. 로마의 고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근원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막 서구권에 막 여러 전쟁들이 있었는데 로마가 서구권을 제패하면서 한동안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거든요. 아, 이 평화도 로마의 황제가 여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없어졌구나. 이 경제권 로마의 황제로부터 오는 거구나. 우리의 힘 로마의 황제로부터 오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 하지만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펜을 든 거예요. 왜 펜을 들었냐면 우리의 근원이 어딜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 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펜을 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누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3장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이 족보 바로 앞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제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30세쯤 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어떻게 젊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출발이 어디냐라는 거야. 예수님의 출발이 어딜까? 우리가 사람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도 세계교회 성도님 만나면 이거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어느 직장이세요? 사는데 어디세요? 어느 아파트 사세요? 여러분 이거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의 고등학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인천의 동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도 동산고등학교인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저를 잘해주시던지 우리는 어디 출신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무대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변방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 여러분 별 볼 일 없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게 만약에 출발점이었고 그게 만약에 능력이었다면 예수님 오래 가시지 못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시작할 때 나는 시작하는 것부터 잘못돼서 내 모양이 있고 이 모양이 이 꼴이야. 환경과 그 상처로 막 귀인을 시켜버려요. 난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래, 내 인생은 나는 갈릴리 출신이어서 내 상황은 이래, 나는 나사렛 출신이어서 내 상황은 이래, 나는 말구유랑 연결되어 있어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사람들은 귀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의 출발점이 나사렛인가? 예수님의 시작의 출발점이 말구유인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실망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예수님 환경을 보기보다 한번 위를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누가복음을 계속 읽었는데 뭐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 위는 예수님의 위는 첫 번째 요셉, 또 그 위는 헬리오. 그래서 위까지 이제 쭉 올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지 그 위를 모르면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섬김이어도 위가 정확하게 바로 세워져 있지 않고 출발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봉사하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해? 난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봉사하면서 뭐만 나오냐면 짜증만 나요. 우리 세계교회에서는 그런 성도님 못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교회는요, 봉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짜증이 많았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 짜증이 많은 게 아니라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짜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이제 위는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족보를 이제 누가복음 3장에서 족보를 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절까지 신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족보가 또 어디 나오죠? 뭐 그거 몰라, 뭐 천국 가는데 지장 없지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마태복음도 족보를 이야기하고 누가복음도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장은요 뭘 낳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는 하향식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내려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발을 어디에 뒀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죠?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네, 데오빌로, 그렇죠?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관리였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 그 데오빌로는 우리의 출발은, 우리의 근원은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했던 사람일지 몰라. 그에게 이제 위로 올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은 또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는 야곱이요, 그 이는 이삭이요, 그 이는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디까지 올라와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더 특이하죠. 더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쭉 올라가서 한 번 더 가볼까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 누가복음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부활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출발이 어디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능력 있는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초대교회에 능력이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고통이 없었나? 더 고통이 많았어요. 고난이 없었나? 더 고난이 많았어요. 더 가난했어요. 더 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에 능력이 있었던 건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그들에게는 힘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능력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있으셨던 거예요. 지난 주일이 우리가 고난 주일이라고도 하고 무슨 주일이라고도 하죠?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의 사진을 보여주면요, 그림 보시면 왜 종려 주일이냐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불렀어요. 이 호산나라는 건 날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겉옷을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환호했어요. 왜 환호할까? 지금 예수님 죽으시는데 왜 환호할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출발이 십자가가 아니었어. 그 출발이 십자가 부활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이 로마의 세금 때문에 저 너무나도 힘든데 이 로마로부터 더 압도해버릴 수 있는 정체적인 왕이 돼서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요. 이 경제를 압도해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왕이 되세요. 그래서 저에게 돈도 좀 많이 주시고요. 예수님 저 상처 때문에 힘든데요. 이 상처 좀 싸매 주실 수 있는 그런 치료자로 힐러로 주님께서 오세요. 그걸 위해서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 출발이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손에 쥐어진 뭔가였지.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이 아닐 때는 종려나무 가지는 흔드는 신앙생활은 될 수 있어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하면서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예고하시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 안 버릴 거야.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 배신 안 할 거야.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29절 30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은 종려나무까지는 흔들지 모르지만요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출발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로 주어지는 다른 무언가가 될 때 종려나무 가지는 흔드는 신앙생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곁에 그 부활을 바라보는 그 믿음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다 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나를 배신할 거,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날 배신할 거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하셨지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건요. 예수님 위에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죽음이고 고난이고 위기입니까? 그러나 그 위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때까지는 뭐 마음이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래요? 전도사님 한 주 푹 쉬세요. 예.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 이제 저희 가족도 혹시 모르니까 코로나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아내가 이제 확진이 뜬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막 깝깝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도사님 원망이 안 나왔는데 표현은 안 했지만 막 깝깝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빨리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음 주에 아무도 오지 마시고 왜냐하면 사역자가 없으니까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문득 딱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역자가 없으면 우리 예배를 못 드리는가? 김기성 목사가 오늘 예배 인도를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는가? 이런 교회가 과연 건강한 공동체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문성이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문성이 없으면 우리 예배를 못 드리는가?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데 저는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전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작입니다. 라고 말은 잘했지만 딱 그 상황이 되니까 나 없으면 예배 못 드리지. 이런 마음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이 영적인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 것 같았어요. 너 없어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다. 지난주에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없어도 너무 우리 조화 선생님 찬양인도 하는데 그런 마음 들었어. 내 목소리가 오히려 찬양을 방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너무 찬양에도 은혜가 되고 선교사님 말씀에 은혜도 되고 다 기도도 은혜가 되고 방송도 다 잘 되고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문성이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 선생님도 너무나도 전문적으로 건반도 해주지만 이 전문성은 통로이지 출발이 아니에요. 근데 전문성이 하나님보다 더 올라갈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전문성을 더 의지하게 돼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주체적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보다 뭐가 더 위에 올라갔냐면 전문성이 더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기보다는 병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어. 여러분, 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죠?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왔어요. 에덴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적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뭐를 적시냐면 동산을 적셔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도구이고 통로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 뿐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시는 게 아니라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적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에덴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뭐로부터 흘러나오냐면요.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예. 한 사람의 범죄. 이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원죄의 교리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왜 괜히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이 선량한 나도 죄인으로 만들었는가? 근데 아담은 인간의 샘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담의 자리에 올라가시면요, 여러분 아담처럼 선악과 하나 따먹으셨을 것 같으세요? 선악과 뿌리까지 뽑아버려서 어떻게 바로 우리들일지 몰라요. 이 한 사람의 범죄는요, 하나님이 우리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그 한 사람의 범죄예요. 그 아담의 범죄로 그 라인을 타버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려고, 더 올라가려고 해요. 우리가 코로나가 오늘 이제 뭐 상황이 이제 달라지니까 막 박수치고 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00년대만 하더라도요,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14% 정도 된대요. 근데 지금은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요, 무려 77%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덴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 공간을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막 더 차지하고 더 차지하고, 그러니까 야생의 털을 인간이 계속 차지하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에볼라,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같은 팬데믹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끝났겠지. 아니요. 인간이 이렇게 계속 욕심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이 바이러스는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위는 뭐냐면 인간이 맨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내가 전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라인을 타고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결국 너에게는 이 사망이 왕노릇할 것이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에서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담이 맨 위에 있으면, 내가 맨 위에 있으면 결국 정죄에 이르러버려. 하지만 한 의로운 행위, 이 의로운 행위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라인을 바꿔버리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초대하시냐면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해서 이제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고 내가 올라왔던 그 자리를 내려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들이 누가복음 3장에서 족보를 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족보는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록한다면 여러분의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근심합니까?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무엇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맨 위에 있기보다는 예수에 대한 정보가 맨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정죄하고 정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정보가 맨 위에 있으니까 그 정보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 같아요. 상처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 같아요.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남이 깊어져 간다면 그 상처 위에 누가 올라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올라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상처를 맨 꼭대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상처 있어서 이런 사람이에요. 나 환경이 이래서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 상처 뒤에 나를 계속 숨어요. 왜냐면 상처가 맨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상처까지도 예수 아래로 내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맨 위에 있는 게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이 강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얼마나 방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이론도 시스템도 정책도 공동체도 예수님이 위에 계시지 않고 그 이론이 맨 위에 있거나 시스템이 맨 위에 있거나 정책이 맨 위에 있거나 공동체가 맨 위에 있으면 그때부터 취해집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예수님이 맨 위에 계신 공동체는 우리가 연약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맨 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위에는 무엇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상징이 계란이잖아요. 이 계란의 껍질은 딱딱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참 우리의 삶이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딱딱한 껍질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딱딱한 껍질을 뚫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다, 어둡고 캄캄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 죽음과 그 무덤에 두지 마시고 부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왔는데 결국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종려나무 가지는 열심히 흔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위에 그 죽음 위에 부활이 아니라 내 상처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내 열등감이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아담처럼 내가 맨 위에 올라가 있고 내 환경이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누가복음의 기자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소리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관리여, 당신 위에 누가 있습니까? 당신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부활이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으로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죽음 위에 부활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맨 위에 계시기보다 내가 왕 되려고 하였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컨트롤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위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은 이 계란 껍질처럼 딱딱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이 껍질을 깨고 생명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있도록 성령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위기와 고난의 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위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그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의로움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은 주님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계란 껍질처럼 딱딱한 내 삶 가운데도 주님 생명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